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18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정말로 이 제목처럼 내가 정말 참 영생을 얻는 길,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4장 48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18번째 이야기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할 때 제자들에게 먼저 운을 탁 띄우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무슨 표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증거를 보여주셔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내가 목사님이나 또 다른 설교자들을 통하여 성경 해석을 듣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분들은 더 많은 복을 더하는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시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1부, 2부가 있는데 그 1부에서 시즌 1장부터 4장이죠. 이제 오늘 그 말씀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이렇게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1장에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표적, 그 다음에 끝날 때 두 번째 표적, 이렇게 서론과 주제 제시, 시즌 1은 표적 두 개로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는데 결국 이 두 가지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게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도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도 이 2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2죠. 그래서 이 2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증명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 메시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심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라야 나에게 생명의 길이 보장된다. 참된 구주이심을,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원수로까지 여겼던 심지어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왕의 신하도, 저 로마의 정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북한의 원수라 할지라도, 북한의 그 수령, 그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예화가 극단적인가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무려 2000년이 지난 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혁명적이고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뒤엎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 종교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종교가 이렇게 비슷해진 것은 그다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 된 거죠. 그리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의 소위 말하는 그 비슷함은 사실 기독교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에 가까워져 온 거예요. 자꾸 기독교가 성경학교 하니까 천주교도 성경학교 하고 심지어 불교도 성경학교 하고 자꾸 기독교가 그 나눔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니까 천주교도 구제하고 또 불교도 구제하고 여하튼 이런 구제 사업이나 다양한 방향이나 꼭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거 옳다 더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를 반대하고 사실은 진리를 외칠수록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으로 그것을 모방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가 비슷해진 거예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결국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에 가까워져 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실제로 예수님 이전의 종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종교들 중에서 이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철저하게 종교를 파괴합니다.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종교들 다 파괴시키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신앙의 체계가 설립되는 거죠. 물론 이 기독교가 지금은 또 참 안타깝게 종교로 자꾸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대로 정말로 믿고 따른다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이 파괴한 것들, 즉 이 종교를 다시 부활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신앙의 기준과 밑바탕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렇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유대교가 그 혈통을 따라서 자기들이 구원의 정체성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에서도 이 혈통을 중요시 여겨서 심지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담임 목사직이 이 혈통을 따라서 담임 목사직조차도 혈통을 따라서 승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건물과 장소를 중요시합니다. 유대교가 그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정말 얼마나 그 건물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제가 첫날 제시했던 그 면죄부 기억나십니까? 그림.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 세상에 종이 조각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 종이 쪼가리 그거 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건물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면죄부 판 이유가 뭡니까? 결국 건물 지으려고 화려한 성당, 막 으리으리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지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심지어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던 거죠. 완전히 다른 길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종교를 타파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도 당장 내가 종교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죄인이고 인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즉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반종교입니다. 종교를 깨뜨립니다. 반종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맥락을 어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66권 한 권 한 권 속에 종교를 반대하는 내용들이 다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읽기는 읽지만 종교를 반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래서 종교를 무조건 파괴하고 깨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파괴합니다. 더 중요한 거, 종교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 사랑을 제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사라집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밑도 끝도 없이 원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거기 어떻게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교가 되었다는 증거죠. 종교. 자, 아직도 종교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북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을 딱 생각해 보시면 북한에서는 그 위대한 수령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종교지요. 그래서 그분하고 악수를 하면 그 악수를 한 사람은 성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 나온 상점은 아주 중요한 굉장히 거룩한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기념비적인. 그리고 그 성물이 된 사람은 다른 일도 못하고 또 그 상점에서는 물건을 못 팔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가 어디 이동을 하면 그 먼지가 묻고 지저분해지니까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그 성물이 된 사람이 이동을 하잖아요.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 성물이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수령이. 그래서 그 장소를 예쁘게 꾸며놓고 그리고 어디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거기서는 수령이라는 사람이 평양 시내에 돌아다니는 그 여자들의 옷차림을 보고 저 옷차림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 옷차림 저거 안 좋다 치마 입어라 그러면 다 치마 입어야 돼. 아니다 저거 바지 입어라 그럼 다 바지 입어야 돼. 머리카락이 길면 안 된다 짧게 잘라라 그러면 다 짧게 자르고 단발머리 하고 다녀야 돼. 그리고 길러라 그러면 길러야 돼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딱 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정말 말씀으로 짚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척 보고 와서는 와 이거 좋다. 우리도 이거 하자. 그러면 그 교회 전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우상입니다.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종교들이 다 파괴되고 제거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또 저 꼭 북한과도 같은 그런 종교의 형태로 타락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예수님과 그 거리가 멀어지면 무조건 이렇게 길을 가는 건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면죄부처럼 내가 저 교회의 어떤 교회 성도 그 회원 명부에 올라가면 내 이름이 올라가면 내가 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이 건물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또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식의 어리석은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거기서 완전히 발을 떼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근거를 두고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정말 주님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돈도 중요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인간관계도 중요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오늘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인간관계, 내 형편,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어설프게 그 복음 주의를 깔짝깔짝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릴 적부터 자주 듣던 얘기고 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듣던 이야기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안일하여서 교만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에 빠져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절대적인 신앙,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듣고 믿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